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성경 강연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 앞에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며 지금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청하셨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앞에 화면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데
구원이 대체 뭘까? 그래서 시작하는 이 시간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다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너희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벽 같은 거, 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구원이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자가 용서할 사자거든요. 죄 용서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성경적인 구원은 죄 용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제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림인데요, 한 사람이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물에서 건져줘야만 이 사람은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마침 구급대원이 달려온 겁니다. 이 구급대원은 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능력도 갖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건져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으로 건짐받는 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물에 빠진 게 아니고 죄에 빠져 있죠. 우리가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는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꼭 기도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그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 용서 받는 것이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 용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용서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린 병으로 보면 죄병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자들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그러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셔요.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인정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 당연히 말씀 앞에, 양심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 죄가 있다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내가 착한 일도 있다. 죄 지은 만큼 착한 일 하면 천국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제물, 비누 이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죄는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것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굿수인은 어제 배웠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은 흑인이죠.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에게는 까만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이 변할 수 있느냐. 아무리 재물을 쓰고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 까만 피부가 하얘지지 않고 그 까만 반점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죄도 더럽지만 심지어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역시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도 더럽지만 우리의 의는 뭐라고 그랬죠?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충격적인 것이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의까지도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몸이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몸을 가려보기 위해서 옷을 걸쳐 입었는데 그 옷도 마찬가지로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부정한 자,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가려보려고 여러 겹겹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일들, 선행, 도덕,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 죄가 온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그 세폐함이 잎사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죠. 죄를 짓고 나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니까요,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아담이 실제로 벗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겼는데,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벗었으므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는 온전히 그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아담이 스스로 만든 치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온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더럽지만 우리의 의까지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 25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충격적인 표현이죠. 사람을 가리켜 벌레인 사람 구덕이인 인생이다. 벌레요 구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참한 죄인,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벌레요 구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깨끗한 구더기는 라고 했는데요, 여기 1번 구더기, 2번 구더기, 3번 구더기가 있습니다. 1번 구더기는요, 똥통 깊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1번 구더기처럼 사실은 죄에 깊이 파묻혀 사는 인생들이 있죠.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1번 구더기, 또 2번 구더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더러운 똥통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 구더기.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3번 구더기는요, 어떻게 해서 이 똥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발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3번 구더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그 생활 청산하고, 더러운 생활 청산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1번, 2번, 3번 이 구더기들 중에서 깨끗한 구더기는 몇 번일까요? 모두 다 더러운 구더기일 뿐이에요. 구더기들끼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1번 구더기가 3번 구더기 보면서, 아이고 3번 구더기님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라고 이 구더기들끼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 눈에는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하고 향수까지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 구더기와 겸상해서 밥 먹을 수 있나요? 밥상 엎어버릴 거예요. 구더기 귀에 올라오면. 아무리 자기는 깨끗하다고 해도 사람 눈에는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마 종교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요, 정말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간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는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했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지킨 데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닐 것 같은데, 성경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면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준을 알려줬어요.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냐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책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문율법, 문자로 기록된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셔요? 613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외우고 알고 있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 안다고 합시다.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 이 사람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축약한 게 10계명이다. 이 모든 율법이 사실은 이 10계명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다 지켰습니까? 항상 지키셨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몇 개 어기면 지옥 갈까? 어제 말씀 찾았죠. 죄가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다라고 말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몇 개 어기면 지옥 갈까? 이 10계명이 10개의 고리라고 합시다. 이 고리 10개 다 떨어져야 떨어져요? 아니면 한 개만 떨어져도 떨어집니까? 고리 하나만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사람처럼 결국에는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우린 율법을 이미 어긴 거예요. 혹시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은 없었는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딱 하나 어겼네요. 그러면 모두 범한 자와 똑같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따 배우겠지만 지옥에서 형벌은 달라요. 그러나 지옥 가는 것은 매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게 율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대체 뭘까? 로마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럼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그 목적이 여기 나와요.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본 겁니다. 비춰보니까 어때요?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역할이에요. 이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나만 몰라. 그런데요, 내 얼굴에 더러운 거 묻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어때요? 내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마치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은 결국은 이 구원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누구도 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선행, 착한 일. 이 착한 일 가지고 내 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저 있으리니 그랬어요. 또 율법. 사실 같은 말인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했는데, 입법자, 법을 세우시는 분, 재판자,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 한 분이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히 구원도 하시고 멸해서 지옥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가고, 구원해 주지 못하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노라, 네 죄를 다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게 안 돼요. 이 구원의 문제, 죄가 용서되는 문제만큼은 말씀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했지만 이 구원하는 일만큼은 말씀만으로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죄 싹을 갚아야지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거든요. 여기 보면 죄가 용서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죄 싹을 갚아야 한다. 하나님 이 법을 세우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가 죄라고 그랬죠. 근데 죄는 말씀만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싹이 치러져야 됩니다. 근데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싹이 뭐냐면 품을 들여 일한 데 대하여 주는 돈이나 물건, 영어로 웨이지. 이게 뭐냐면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대가를 받거든요. 보통 돈이나 물건으로 받는데, 죄는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도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값은 뭘로 갚냐면 사망, 죽어야 갚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이 죄 용서는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싹시 치러져야 되는데 죄의 싹시,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죠? 사망. 죽어야 죄가 갚아져요. 죽어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요, 죄값 갚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값 갚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결과에 따라 둘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불못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갚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값을 갚으라고 하면 내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한 가지 법을 더 세우셨어요. 이걸 좀 배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갚아지는데 이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위해서 한 가지 법을 더 세우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법이 뭐냐면 대속법이에요. 대신데 이 속자가 속밭을 속인데요, 대신 갚는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갚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나 대신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내 죄가 갚아진다. 이게 바로 대속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속법을 알려주시고요, 이 대속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제사를 명하셨어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사인데요, 이 속죄제사는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 레위기 4장 22절로 24절까지 그 속죄제사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속죄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절차를 보면 이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속법 속죄 제사의 모습을 잘 보면 아, 이렇게 사람이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물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 제물을 준비하는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대신해 죽어줄 분, 그분은 반드시 죄 없는 분이어야 되는 것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안수거든요. 그 수염서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라는 것은요,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원래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에게 죄를 옮기는 거예요. 죄를 담당시킨다. 그러면요, 이 시커먼 사람이요, 원래는 죄를 사람이 지었잖아요. 이 하얀 양, 흠없는 양, 죄 없는 분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양에게 넘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잠깐 이걸로 봐볼까요? Watch this. All your sins is transferred into the Lamb, the spotless Lamb.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에게 이제 안수한 다음에요, 죄가 이제 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니면 양이 죽어야 돼요? 죄가 이제 양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양이 죽어야 그 사람의 죄값이 갚아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습니다.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이는데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4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죄 이상의 피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여야 됩니다. 여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난 심판받고 지옥 가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흠없는 분, 죄 없는 분이 죽어줘야 돼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죽어주더라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뭘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요? 피 흘리고 죽어야 대속이 돼요. 대속의 핵심이 뭐냐면 피입니다. 여러분, 피가 빠져버리면요, 그냥 죽어도 내 죄는 절대 안 갚아져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 법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냐?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실제로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람 몸에 피가 일정량 이상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보통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에 피가 돌지 않아요. 심장은 펌프 작용을 하는데 심장이 멈추면 이 혈액,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심장이 멈춰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심장 판막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을 일부러 멈춰 놓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멈춰도요, 체순환기라는 외부 기계 장치를 통해서 몸에 피를 순환시키면요, 2시간 반 넘는 그 수술 시간 동안에도 환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춰서 피가 돌지 않으니까 죽는 거구나. 결국 생명이 피에 있구나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잠깐 이거 영상 하나 볼게요.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2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일순환이요. 예, 에올타 크램프 풀었어요. 체일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최순환 기계로 심장이나 폐 기능이 거의 100%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네, 이 환자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라고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게 맞아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 결국은 우리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 흘리고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속죄, 죄가 이제 갚아지는 그 단계인데요.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요 성소, 이 휘장을 지나보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 위에 보면 법궤라는 게 있거든요. 법궤 안에는 그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있고요.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이상 이런 속죄제사, 이 대속법을 통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으면요 흠없는 짐승,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양을 안수하고 양을 대신 죽이죠.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근데 또 1년 동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죄를 지었어요. 또 반복적으로 양을 잡고 피 흘려서 또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죠. 아직 용서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이상 이런 제사를 지내왔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없애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면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짐승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는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을 다 합쳐도요 한 사람만 목숨만 못한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짐승이 피를 흘린다고 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그럼 왜 이런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걸까? 대속법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해마다 그 대속죄일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 대속법을 주셨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다. 그림자를 보면 참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싹이 치러져야 돼요. 죄의 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법만 주셨다면 우린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법을 더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대속법이에요. 대속법. 대신 죽어도 된다는 법이거든요. 이 대속법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죄를 뭐 하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 용서가 돼요. 그러지 못하면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에게 안수를 했죠. 안수는 뭐냐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해야 돼요. 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했으면 이제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피예요, 피.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이 대속법이 우리에게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이런 방법으로 용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겠죠? 실체가 누굴까?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다. 한 몸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 짐승이 아니라 한 사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도 세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 죄 없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디모데전서 1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셔요. 죄인이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용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같은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이나 우리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이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 죄를 없이 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어요.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면 죽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법에 따라 죽어줄 제물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거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흠없는 짐승이었던 것처럼 죄 없는 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죄가 용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면 반드시 흠없는 짐승인 것처럼 죄 없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5절 방금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심지어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죄를 짓지 않을까? 그게 이상한데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을까? 먼저는요, 나는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시 받았어요? 아담씨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어제 배웠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된 이유는 한마디로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아담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담 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 왜 죄가 없을까? 그 이유는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남자 씨를 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할 건지,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것이다, 다윗의 가문 유다 족속에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칠 것이다. 이게 쫙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요, 쭉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시는 그 예언들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떤 징조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몸은 사람이지만 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 아기고 한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셔요. 몸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누구의 영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날 걸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마태복음 1장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실제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은 동정녀예요. 그런데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잉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것은 5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8시 28분이니까요 8시 3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밖에 계신 분들 좀 들어오시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 중요한 말씀을 앞두고는 마귀가 더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마귀 중에 하나가 졸음마귀인 것 같아요. 눈꺼풀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안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졸지 맙시다 하면서요. 네, 안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이제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요 예수님이 죄인을 정말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럼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한 일을 정말로 다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배울 모든 말씀도 사실인 겁니다. 믿음은 강사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성경에 정말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한 일을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보시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보고요 소리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드렸던 속죄 제사의 희생양, 어린 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제사는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어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죄를 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도 지고 가셨을까? 이 말씀에 내 죄도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제 이름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죄도 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의 죄하면 여러분의 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미국 사람의 죄하면 여러분 죄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하면 우리 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마다 드렸던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만을 위해서 용서한 제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예수님 등 뒤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온 세상 죄가 예수님 등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수하는 게 죄를 담당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맡기신 거예요. 담당시킨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요, 내가 있어요. 내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언젠가 태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나의 모든 죄가 이 세상 죄 속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안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무리, 이 우리 무리가 나의 죄도 포함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마치 안수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맡겼다. 그 맡기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죄는 내가 지었죠. 내가 평생 짓고 삽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도 있고요.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있어요. 이게 나의 죄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죄가 이제 나에게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담당하는 거. 근데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세상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담당시켰다면 사람은 빠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일방적으로 담당시킨 거예요. 나하고 상의하고 담당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거든요. 2000년 전에 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아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제 죽을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2000년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죄에 대한 벌도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기 위해서는 그냥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줘야 되는데 뭐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이게 대속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죄 없는 분이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한 겁니다. 로마 그 빌라도 앞에서 불법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면 하루에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와서요 다 쓸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권을 쓰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담당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법정에 섰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십자가 그 나무에 높이 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인데, 그 십자가에 달기 전에 채찍을 때려요. 120대를 채찍을 맞았습니다. 당시 썼던 채찍인데 끝에는 어떤 쇠붙이라는가 동물 뼈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리치면 살이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120대를 맞았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멜 깁슨이라는 유대인이 만든 이제 영화인데요. 실제 고증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 고증을 거쳐서 만든 영화예요. 그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이보다도 더 끔찍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요. 그분은 이 몸으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 이스라엘 가시는 우리나라 탱자 가시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로워요. 그게 이제 머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요. 그분은 한 번도 그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원래 이 땅에는 가시나 엉겅퀴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도 저주를 받고요, 가시나 엉겅퀴가 자랐다고 했거든요. 저주를 받고.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그 죄, 예수님이 이 머리에 가시가 찔렸어요. 머리에도 피가 흐르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려 한 50kg 정도 됐대요. 너무나 무거우니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레뇨 시몬에게 대신 들기도 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단지 십자가 하나뿐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산 사람에게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묶어놓고 손에 대못을 박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3에서 18cm나 되는 대못이에요. 당시에 쓰였던 그 못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서 또 대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은 그 손으로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발로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발로 지은 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요.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온 몸에도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도 피가 흐릅니다. 근데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은 숨 쉬는 거였다고 그래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행경막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굽혀야 되니까. 근데 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다 보면요, 어때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계속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요, 단지 돌아가신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요, 로마 병정 하나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마지막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돌아가셨을까? 성경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순환받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다.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요,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우리에다가 자신을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우리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박상섭이니까 박상섭을 넣을 거고요. 저 따라하지 마시고 각자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박상섭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박상섭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박상섭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상섭이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찔리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찔리셨습니다. 온 몸이 채찍을 맞고 상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는데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요. 예수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노라. 이유가 뭐냐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최고의 공의가 나타난 곳도 십자가고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곳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온 몸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뭘까요? 내 죄 용서하는 일을 다 했다.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했다.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뭘 다 갚아요? 죄값을. 누구 죄값을? 내 죄값을. 얼마나요? 다 갚았다. 몇 프로? 100%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인데 이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죄의 목록 완전히 청산됐다. 무엇을 다 이루셨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죄를 깨끗이 씻는 일, 죄를 없이 하는 일, 죄를 용서하는 일, 죄인을 구원하는 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예수님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흩어졌습니다. 그 비겁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돼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이 복음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금까지 정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다.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왜 돌아가셨냐? 바로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그분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왜 앉아 계실까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모습은 앉아 계신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게 그거거든요. 죄를 정결케 한 일을 다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돌아가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친히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무덤이 있다라는 자리거든요. 그 무덤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 이게 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네. 직접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랬죠. 구약 시대는 염소나 송아지, 양,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 이 자기 피가 누구 피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오직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가 돼요. 그런데 용서는 용서인데 얼만큼 용서하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용서하긴 용서했는데 얼만큼 용서했냐? 영원히 용서하셨다. 몇 번에? 단번에. 그 대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 제사 말고요. 짐승 제사 말고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렸던 것은 1년 동안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용서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죄 용서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했는데 얼만큼 용서했다? 영원히 용서했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내 죄를 얼만큼 용서했다? 영원히 용서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죄이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요, 어때요?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죠.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현재죄까지만 용서한 게 아니라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게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과거죄 용서했다는 것은 이해하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까지 죄 용서했다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용서할 수가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죄를 용서하신 분은 내가 용서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한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예수님은 언제적 분이에요? 2000년 전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봐야 됩니다. 보셔요. 우리가 볼 때는 2022년을 살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낼 때 과거죄, 앞으로 지을 죄를 미래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모든 죄예요.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요, 다 뭐예요? 미래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한참 미래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헷갈리는데요, 예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요. 사실은 미리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내가 태어날지도 알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알고 어떻게 알고 미리 용서할 수 있나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아담 때부터요, 세상 끝까지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눈에.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태어날지, 무슨 죄 지을지, 언제 죽을지 다 아실까요? 무엇일까요? 아셔요. 아시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한 주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의미가 없어요. 다 용서하셨다. 이게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겁니다. 내 죄를.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교리책인데요. 교리책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보셔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요, 예수님이
믿는 이 순간까지, 현재까지 죄만 용서했다, 과거 죄만 용서했다, 미래 죄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 다 어디 갈까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안 갈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구원 받자마자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으면 돼. 근데 자살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과거 죄, 지금까지 죄만 용서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은요, 헛된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과거 죄만 용서했다면 예수님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거의 다 용서했다면요, 기쁜 소식이에요, 불안한 소식이에요? 불안한 소식이죠. 99%만 용서했다, 기쁜 소식이에요, 불안한 소식이에요? 불안한 소식. 1%만 남아도 우린 지옥 가요. 100%다 영원히 용서한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요, 단번에 영원히,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많이 나오는데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죄를 위하여, 누구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미 다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내가를 자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죄가 기억이 안 나나 보다. 저 기억 안 나는데요? 그 구원 아니고 기억 상실증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죄는 있습니다. 죄 당연히 지었고 죄를 지었던 기억도 있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말은 완전히 용서했다. 사람은 용서했다라고 그래도 기억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온전히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 그래서 이것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단번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효력은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원인이고 속죄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랑 몸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예수님 누구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 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아셔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셔요. 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참으시고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제 구원,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셔요? 구원이 뭔지.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구원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되거든요. 이 법만 있다면 우린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한 법을 더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법이에요. 대속법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얼만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요, 그럼 모두가 다 천국 갈까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해 놨으니까 모든 사람 다 천국 갈까요? 못 가요. 사람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 그게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요, 내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회개라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복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방금까지 들린 말씀이 제가 복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복음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했어요. 믿으라. 율법을 지켜라. 행하라.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리예요. 어떤 소리가 복된 소리입니까? 지옥 갈 죄인에게 가장 복된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가장 복된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3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그분 나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됐어요. 왜 사람들이 그럼 지옥 갈까요? 지옥 간 죄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믿지 않는 죄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됐는데 믿지 않는 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 자기 죄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없어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가냐?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근데 이 세 아들이요, 다 불효자예요.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요. 이 다 아버지 돈을 들고 도망간 거야. 첫째 아들은요, 스케일이 좀 커요. 큰 장자라. 얼마? 100억. 100억 들고 튀었어요. 아주 몹쓸 놈이죠. 이 둘째 아들은 그래, 형은 100억 해먹었지만 나는 그래도 1억으로 만족해. 1억 들고 튀었어요. 셋째 아들도 형들 따라서 튀었는데 좀 이렇게 소심해. 그래서 많이 못 갖고 가고 그냥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들고 튀었어요. 이 세 아들이요, 그 아버지 돈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갔거든요. 아버지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 부숴버린다. 라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 세 아들 있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이 아버지 돈 걱정할까요? 자식들 걱정할까요? 자식들 걱정해요. 또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 아버지 돈 걱정해요? 자식 걱정해요? 자식 걱정뿐인 거예요. 이놈들 정말 살아는 있나? 밥은 먹고 다니나? 이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 마음에 이제 돈은 없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제발 돌아만 와라. 이 마음뿐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아들들아, 내가 너희 죄를 이미 다 용서해놨으니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낸 거예요. 아들들 보라고. 그래, 첫째 아들이요, 이제 돈을 다 탕진했거든요. 그 100억이란 큰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요, 탕진한 다음에요, 어느 날 신문을 본 거예요. 신문을 딱 펼쳐봤는데 내 얘기거든.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그래, 아들아, 다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 라고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들이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다 용서해놨다고 하니까 그래,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면 아버지 이제 받아줘요? 아니면 이때도 하고 때려 죽여요? 받아주죠. 받아줘요. 100억 훔쳤지만 아버지 받아줘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돌아만 알아. 그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신문을 보다가 광고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돌아간 겁니다.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요, 너무 바빴어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신문도 광고도 볼 틈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안 돌아갔죠. 여러분, 이 세 아들 중에서요, 효자 누구예요? 셋째? 첫째? 100억 들고 튀었는데? 첫째예요, 첫째. 왜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아들의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사실 우리가 뭔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내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준비한 사람이 100% 다 준비합니다. 받는 사람한테 준비하라고 하면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요 100% 준비한 사람이 다 준비해요. 포장지까지 싸서. 그리고요 주면 받는 사람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거 되는 거예요. 받았다가 뺏는 거 없어요. 그건 선물 아니야.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받으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없거든. 구원 받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믿었을 뿐이에요. 구원은 누가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사실을 믿어달라.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면 누구 거? 내 거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놓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잠깐 영상 하나 볼게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액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려. 내게 가르쳐
음식 너희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우.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무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참 사랑은 무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복음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용서했을까? 무엇을 보면 되냐면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 마치 영수증과 같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구원 영수증 만들어 봤습니다. 발행, 하나님, 발행처, 천국, 발행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은 날, 결제 금액, 예수님의 피, 거스름돈 다 이루었다. 할부 계열 일시불, 할부 없어요. 죄는 일시불입니다. 단번에 용서한 거예요. 승인 번호 1324-069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육을 구원하셨다. 유일자 영원히 교환 환불은 불가하며 지불을 완료되었으니 이를 믿으시면 됩니다. 교환 환불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많은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요 절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과 서는 절대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찾지 못하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근본부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미가서 7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찾겠다는 거예요? 안 찾겠다는 거예요? 안 찾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도 모든 죄예요. 주의 등 뒤에 던졌대요.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도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칠해서 없앴다, 덮어서 없앴다, 도배, 도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나니. 구름이 빽빽한데요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한데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를 깨끗하게 도말했다, 지워서 칠해서 없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서가 돼 있잖아요. 낙서가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면요 깨끗해지는 것처럼 도말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피로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시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칠해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럼 내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젠 죄가 안 보여요. 뭐만 보이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요. 핵심은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요,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셔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도마라에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네 죄 다 예수님의 피로 발라서 덮어버렸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찾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가 유독하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문명식 씨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전화해 주셔요. 아버지가 유독하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하나님이 마치 이 마음처럼 이사야일보에 광고를 낸 겁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미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네 죄를 기억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끔찍히 사랑하셔요. 우리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마치 부모처럼. 아버지는 위대했다. 불난 아파트 10층에서요 6살 딸 껴안고 투신. 자기 죽고 딸은 살려. 왜요? 이 딸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모정. 트럭에 받친 택시 안에서 남매 감싸고 두 자녀 살리고 자신은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신을 죽으면서까지 자녀를 살릴까요? 사랑해서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살아도요 산 게 아니거든.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이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나 이제 믿어진다. 이거 믿어지신 분 손 내려보셔요. 혹시 안 믿어지신 분은요 말씀을 더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 이거 믿어진 분은요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 이 사실을 믿으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얻었고라고 그랬어요. 얻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근데 이걸 믿는 자는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은 따놓은 밥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과 운명에서요 천국과 운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놓은 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는데, 여기서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누가 옮겨지냐?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은 뭐냐면 구원에서 값주고 샀다. 구원보다 더 큰 의미예요. 구원 곧 죄사함. 죄 용서 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디냐?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다시, 아까는 이 사실 믿어지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내려보시고, 아직 좀 뭐 부족하다 라는 분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끝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아직 좀 풀리지 않는 분들은요, 이제 남으셔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무 값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배웠지만 또 아직 확실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끝까지 말씀을 들음으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또 한 주 동안 복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많은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만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